오늘은 에스라서 4장 5절 6절 어제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바사왕 고레스 시기 때 뭘 했습니까? 고레스 시대 때 포로를 석방해 줬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지 않습니까? 고레스의 고레스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까지 뭘 했냐 그러면은 성전 건축을 막아버렸어요. 성전 건축을 어떻게 막았냐 그러면은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계획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가 약 16년 정도 됩니다. 16년 정도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열정적으로 딱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쓴 거잖아요. 뇌물을 써서 그 고위 관료들이 왕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명히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을 쌓고 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을 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조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프레임에 딱 갇혀져 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일단 프레임에 갇혀서 한번 선입견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것은 굳이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일단 그런 프레임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고쳐지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끔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나요? 그 칼빈이 상당히 무서운 짓을 해서 사람도 죽이고 그랬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것처럼 가짜 프레임이 없는데 그게 칼빈이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인데 50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래서 그 칼빈이 저기 보니까 제네바에 있을 때 한 번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사형 언도를 내렸다기보다도 칼빈이 살고 있는 곳에 이단이 설쳐서 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때였냐 그러면요. 유럽은 우리하고 다르게 뭐냐면 유럽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 뭐 구교 신교의 싸움 또는 신교 안에서의 뭐 이단과 정통의 싸움이 이게 그 싸움이 실제로 전쟁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전쟁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단은 뭐냐 그러면은 6.25 당시 때 공산당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그럼 전쟁이 일어난 당시에 그 사람을 죽고 죽인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쟁 때. 그 흐름 속에서 그 제네바에서 그런 전쟁 속에서 사람이 죽었고 그때도 칼빈은 교회 담임 목사였지 행정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칼빈이 직접 사형 언도를 내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칼빈의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행정 관료였죠. 그래서 칼빈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여라 죽이지 마라 그런 말도 안 했고 이미 언도를 내려진 것은 행정당국에서 언도를 내려졌고 단지 칼빈은 무엇을 조언했냐면은 사람을 이왕 사형을 시킬 때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빨리 사형을 시키는 게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해줬을 뿐이지 칼빈이 무슨 교황처럼 좌지우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칼빈주의는 언제든지 대적자가 있게 되어 있어요. 칼빈주의는 언제든지 대적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훈 목사에게도 언제든지 대적자가 있듯이 칼빈주의는 언제든지 대적자가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 언제든지 동의 못하는 사람들에서 소문이 났고 그게 책으로 기록됐고 칼빈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과장됐어요. 근데 그 책들이 자그마치 1500년도 후반부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도만 해도 500년이니까 그 책도 뭔가 어때요? 뿌리가 대단히 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짜 뉴스를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들이 뭡니까? 새끼를 치고
또 논문에 논문을 쓰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칼빈주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공헌도 했지만 상당히 악도 저질렀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지금은 해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수가 발제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그 목사님이 칼빈주의가 좋긴 한데 그의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회자 한 분이 딱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 참 자기 잘났다는 말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제하는 분이 칼빈은 어떤 게 단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말을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 그냥 좋아, 무조건 좋아. 그럼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저 사람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고 취사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되게 멋져 보이고 유식해 보이잖아요. 난 저 사람 되게 좋아. 그럼 꼭 10대가 연예인 좋아하는 것 같이 좀 들떨어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다 저 사람 좋은데 또 약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살펴보고 좋은 것은 취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뭔가 엘리트 같잖아요. 꼭 그런 개념으로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칼빈에게 배울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발제자가 당장 뭐가 조심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 맨날 겉모만 늘어가지고 그러고. 그게 바로 여러분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도 이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가가지고 이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고레스하고 이 바사왕 다리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니엘서 10장 봐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절 보십시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레스 시대 때 성전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큰 슬픔에서 3년 동안을 울었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성전을 못 짓도록 했고, 그 소문을 들었던 고레스가 그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때까지 10절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제3년째 때 처음에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처음에 허가가 되는데 단 3년 정도 제의하고서부터 어때요? 다시 그런 철회를 시켜버린 거예요. 철회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장관인 거예요? 고레스 시대 장관이잖아요. 고레스 시대 장관인데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해방을 시켜줬는데 어떤 소문을 듣고 나서 3년 만에 그때부터 철회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게 다리오 왕까지. 다리오는 고레스의 손잡거리거든요. 다리오 왕까지 이어지는 그 긴 역사 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다리오가 다리오 시대 때 어떤 이제 발생이냐. 그 고레스 시작해가지고 다리오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동안에 10년 동안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 시대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처음에 다리오가 이제 그 왕이 딱 됐잖아요. 이 다리오는 후에 이제 왕이에요. 고레스가 이제 첫 번째 왕이고, 다리오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시 그 바벨론이 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레스 때 바벨론을 이겨버려요. 고레스 때 첫 번째 왕 때 바벨론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긴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다 보내준 거잖아요. 보내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바벨론을 강력하게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 또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제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때예요. 고레스 때는 완벽하게 페르시아가 이겼어요. 바벨론은. 근데 이 바벨론이 서서히 성장해가지고 고레스 때는 상당히 바벨론이 성장해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니까 이제
물리력으로 그들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바벨론을 이렇게 제어하거나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고레스가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이 힘을 내 가지고 다리오 제 3년 만에 완전히 바벨론을 정복해 버려요. 완전히 바벨론이 다시 성장했다고 완전히 꺼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정책의 안정성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정치의 안정성을 갖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자기 할아버지 고레스가 했던 방식의 종교 유화 정책, 민족 유화 정책을 다시 다리오가 하게 되면서 다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6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지어라라고 칙령을 내리고 고레스가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보내줬으면서 제 3년 만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까지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을 못 짓게 했다가 다리오가 등극한 다음에 어땠어요? 다시 전체 그 지역을 평정한 상태에서 다시 탕평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누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비리 관료들, 뇌물을 먹은 그 관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많은 죄 중에 매우 큰 죄 중에 하나를 뇌물죄로 봐요. 뇌물죄를. 왜? 뇌물은 뭡니까? 모든 나라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고 그 나라가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뇌물이에요. 뇌물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동남아 나라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막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전 동남아 국가들이 100년, 200년이 돼도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단 공무원까지 뇌물에 익숙해요. 동남아 사람들은요 말단 공무원까지 뇌물에 익숙해가지고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뇌물에 손을 댈 수가 없는 뇌물을 건져놨는데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냥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최말단 직원까지 뇌물을 받아야 일을 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이미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뇌물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뇌물은 그냥 웃고 내가 몇 푼 받고 네 일 쉽게 봐주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의 어떤 흐름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요. 그 국가는 100년, 200년 돼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뇌물죄를 매우 중요한 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듬뿍 받고 거짓된 정보를 그 고레스 왕에게부터 벌써 칙령을 내린 고레스 왕에게 그 관료들이 어드바이스를 해버리니까 고레스 왕도 마음이 확 돌아서는 이런 것을 보고 모든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 고레스 왕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가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관리들이란 단어들은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 고문 또는 원로 그런 뜻이에요. 원로, 고문. 그 고문 원로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왕에게 이게 맞습니다. 저게 틀립니다. 이것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관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레스 옆에 붙어가지고 아주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일들을 해주는 그런 관료 또는 원로 또는 고문 이런 계열의 장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이 사람들은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 왕 옆에서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단 3년 만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전 건축을 스탑을 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 6절 말씀에 갑자기 이제 그 아수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 한번 봐볼까요? 24절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제2년까지 고레스 제3년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제 3년 때 시작해가지고 그 고레스의 성전 중단을 들었던 그 다니엘이 슬프게 울었던 게 고레스 제 3년이잖아요. 그때도 시작해가지고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잖아요. 그게 기간이 16년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6절 말씀에 아하스로에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그 다음에 또 고레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은 아하스로의 왕은 누구냐? 아하스로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요. 고레스보다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네. 고레스보다 한참 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조가 조금 웃기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6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머지 23절까지는요. 그 다음 7절 보십시다. 7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때에 그 6절에 아하스로에 그 다음 7절에 아닥사스 때 이렇게 왕이 두 개가 나와요. 두 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6절부터 해서 23절까지는 이 첫 번째 6절에는 아하스로에 그 다음 7절부터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24절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다리오 왕으로 올라가는 거죠. 다리오 왕으로. 이 다리오 왕은 이 아닥사스나 아하스로보다 훨씬 더 선배 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장은 역사적 순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역사적 순으로 기술한 게 아니라 앞부분은 다리오 왕까지가 이야기되는 것이고 중간 부분은 후대 왕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24절을 마무리할 때 다시 다리오 왕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 스토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6절까지를 제가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사건이냐? 이게 6절에는 아하스로에 7절부터 1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하스로의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성전이 건축된 다음의 왕이에요. 이미 성전이 건축된 다음의 왕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어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4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로에와 아닥사스는 이미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왕인데 그들이 또 성전을 방해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이런 구조가 되었냐 그러면요. 두 가지 구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성전만 건축한다. 이 성전 건축은 이 사람 이전에 끝났다니까요. 성전 건축, 딱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성전 건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밖에 성전 벽까지 다시 쌓아야 되고, 성전 벽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참된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성전의 완성이기 때문에요. 단지 성전만 지었다고 성전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나 아하스로에 때는 성전 자체는 딱 형성이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에 쫙 성벽처럼 성벽을 쌓지는 아직은 않았었어요. 그럴 때까지만 해도 뭡니까? 그럴 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완성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성전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있는 뭐냐면 이방인들이나 잡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벽을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큰 벽을. 이것은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벽을 쌓아야 돼요. 큰 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향해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가 성벽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요. 왜 아하스로에와 아닥사스다가 후대 왕이 갑자기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성전을 완성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끝없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장에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레스 제3년부터 다리오 제2년 때까지 이 16년간이나 걸쳐가지고 이렇게 방해했다. 근데요,
역사에서 이 16년이라는 세월은 별로 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역사에서 100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6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아하수레와 아닥사스는 되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여기서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16년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까지 이 16년의 그 기간은 우리로 말하면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인큐베이터. 무슨 인큐베이터입니까? 성전을 질 때는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인큐베이터인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긴 역사를 봐라. 아닥사스다 왕이나 아하수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이 끝까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장 중간에다가 삽입을 딱 해버린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 대해서는 역사적 서술로 보면 안 되고요. 예화를 들으려고 뒤에 있는 역사를 앞에다 껴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참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한 가지 큰 유익이 있다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한 가지 큰 유익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집 장가 가서 애를 낳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은, 오래 다니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청년 때, 내가 청년 때 초등부 선생님 할 수도 있고, 내가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고등부였던 애가 나중에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애 낳고 또 살아가는 걸 쭉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주는 어떤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죠.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 얘기 때 초등부 때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꼭 시집장가 가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할 때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 게, 그게 이론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 때 잔대가리를 굴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삔질삔질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 돼서도 그 잔대가리 굴리네. 야, 그렇게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예배 때문에 방해하고 막 시끄럽게 거리고 떠들고 그런 애들 예배를 어른 돼가지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애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냐 그러면요, 어릴 때 너희들의 행동 거지는 결국은 어른 돼서의 모습을 보는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릴 때 그 아이를 행동을 보면은 어른이 돼서 그 행동이 비춰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어때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애가 원래 이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예를 끌어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사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성전 건축에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항상 성전에 관해서만큼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라, 이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하수르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또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하수르의 왕이요,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30년 후의 왕이에요. 성전 건축된 다음에 30년 후의 왕인데, 그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다 왕에게 계속적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상소문을 올릴 때 여러분 무슨 상소문을 올렸겠습니까? 또 유다가 반란을 꾸민다라고 또 올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이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아하수레나 아닥사스다, 이때 이 사람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제국의 황제잖아요. 그럼 제국의 황제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지역에서 쿠데타예요. 쿠데타를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반란의 세력들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제국은요, 땅은 넓어요. 땅은 넓은데 자기 페르시아 사람들의 오리지널 페르시아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넓은 땅에 비해서 자기 원주민이 적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든 곳에 가서 다 장군이 되고 관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럴 만큼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국들 어때요? 각 지역마다 자치를 허락하고 자치를 허락하는데 거기서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제국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구테타거든요. 반란이거든요. 배신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 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중단, 또 와서 그 예루살렘의 정책의 참견, 외교적인 제재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서도 그 뭡니까 아닥사스나 아하술의 왕 때도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참견하고 막고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공격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이 돼도 또다시 살아나고 이게 여러분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인 것이에요.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요 정말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동안에 살고자 해서 좀 과장되게 말씀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유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너가 죄가 있다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도 판사가 이미 결정을 났어도 뭐 유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데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 한 근 20년 사이 한번 봐봐요. 한번 봐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죄가 없는데 정말 판사들이 억울하게 재판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어떤가 인간의 악함이 저렇구나. 다른 사람이 판단이 뿐만 아니라 결국 대법원까지 30년 3번 가잖아요. 3번 가잖아요. 그 3번까지 갈 때 계속 유죄를 받아도요. 뭡니까? 국가의 사법 시스템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유감입니다. 저는 판사가 3번에 걸쳐가지고 재판했는데도 회개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저 어떻게 그들을 봐야 되나요? 정말 머리 숙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살고자 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이랬으면은 얼마나 멋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은요 어때요?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 100년 동안을 어때요? 근 10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상소 이렇게 올렸으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는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겠다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성전 질 때 이렇게까지 방해했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남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피가 조금 섞여있는 혼혈인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데 이 에스라 이 서가 기록된 것은요 겨우 예수님 당시 오시기 500년 전이에요. 이미 500년 전부터 이런 식의 엄청난 적대적인 세력을 갖고 있고 특별히 성전 건축에서 결정적인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500년 후에 예수님 당시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어땠어요? 남과 북이 어때요? 그때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프레임이 한번 잡히고 한번 원수가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했지만 요번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가자 지구를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저는 세상 천지에 대통령이 TV 나가서 다 죽었어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한글로 번역했는데 한글 번역이 너희들 다 죽었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 죽어? 그들은요 바깥에는 한국 마음으로 딱
못 나가게 막아버렸고, 남쪽은 이집트를 경계를 막아버렸고, 이쪽 동쪽 부분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탱크로 막아버렸고, 옴짝달싹 못해요. 우리나라 보면 한 군 정도를 사방에서 다 막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다 죽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이니까 그래요. 다 죽이지 않고 또 있으면 또 몇십 년 후에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징글징글하니까,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때부터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딱 등겼잖아요. 이 시기부터 500년 후까지 여전히 으르렁 거려요. 으르렁. 그럼 언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분 언제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이 결국은 싸움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안 했냐 그러면요, 로마 시대 때 완전히 멸망한 후에 싸우지 않아요. 다 죽었을 때. 이게 인생입니다. 왜 이스라엘 대통령이 가자 지구장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겠다 했겠어요? 얘기들까지 필요 없어. 심지어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 자국민들의 포로도 쓸 수가 없어. 그냥 다 무차별적으로 얘가 죽든 말든 다 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지금 보면서요, 정말 어리석다. 가자 지구 사람들이. 아니 가만히 보니까 비교도 안 되고, 이거 어디 이스라엘 왕 나라하고 포격 자체가 비교도 안 되는데 왜 폭탄 쏴가지고 가자 지구에 있는 수많은 인민들을 죽였을까? 죽이도록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포탄을 쐈을까? 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한번 포탄 쏴고 계속 두들겨 맞잖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그리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인권이냐, 어린이는 어떻게 되냐, 여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도덕적인 조언할 나라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뭔 말을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만큼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한쪽이 다 죽어야 이 징글징글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살면은 또 생겨요.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때부터 정면을 부딪혔거든요. 정면을 부딪혔던 것이 300년, 400년, 500년 계속 이어가면서 어금니를 득득득득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하고 중국이랑 어금니 갈고 살아야 되냐 싶기도 해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쪽이 멸망을 당해야 더 이상 이 진노가 사라질 것 같아서는.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딸이 언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밥 먹다가 일본 짜증나 막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 6학년 때. 그래서 제가 왜 일본이 뭘 잘못했니? 그랬더니 몰라. 그러면 몰라. 6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냥 일본 짜증. 처음부터 어때요?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빠부터 일단 머릿속에 6학년 때인데 나빠부터 들어오니까 어때요? 대를 이어서 계속 세대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일본은 나쁜 놈이야. 중국은 나쁜 놈이야. 계속 세대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조금만 힘의 균등의 불균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100년, 200년 후에 또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되게 무서워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요, 우리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싸웠어요. 유럽은요. 중세 내내 창 들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쟁을 다 없애버렸어요. 유럽은. 지금은 전라도에서 경상도 가듯이 폴란드에서 헝가리 갑니다.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냥. 중세 때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싸웠던 유럽 대륙이 이제는 아직도 라이벌이 있지만 이제는 형제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독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요, 독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애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목사님 왜 그랬더니 독일하고 프랑스는 일본과 한국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 감정이 독일과 프랑스 감정이에요. 근데도 화합하고 살잖아요, 이제 유럽은.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인생은 한번 꼬이면요, 돌아서지 않는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은 그 사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지나가다가, 야, 개똥아, 내가 지금 살아보니
기독교가 맞았어. 예수가 맞았어. 그래 내가 그걸 모르고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 미안해. 이제 괴롭히지 않을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끝까지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다가 죽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 맞았다. 그러면은 그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보편적인 경우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옳다는 걸 증거하고 그 사람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때 허리띠 바짝 조이고 이방인들 믿지 말고 불신자 믿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존중받을 생각도 별로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